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다가 운명하신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운명하신 것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대속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과 또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정오가 되었습니다.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이런 현상은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일종의 자연적인 계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고 외면하셨다고 하는 그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시고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쏟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으로 절규하셨습니다. 원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어떤 관계십니까? 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원래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을 활짝 여시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 그 자체였고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은요, 하늘문을 완전히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셨고 외면하셨고 저주와 진노를 쏟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찔러 죽이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가 취소된 겁니까? 아닙니다. 제사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이삭이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지 않아도 됐고 이삭 대신에 순양을 죽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있었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죽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다. 아니요, 하늘문을 완전히 닫아버리셨습니다. 외면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대신 죽을 제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대속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은 죄지은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안 죽이십니다. 왜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준비하신 제물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모든 문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문제 어떻게 해결됩니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해결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가난이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요? 가난이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되냐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을 때에 가난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이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요? 물론 질병은 아픈 것이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되죠? 인간관계가 깨지거나 어려워지면 우리는 심적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디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인간관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둘 때에 우리는 인간관계 깨짐조차도, 그 아픔조차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에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가득하게 되냐면 사랑이 가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 사랑을 볼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믿음과 소망을 재물에 두기 때문에, 나의 명예에 두기 때문에, 나의 권력에 두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뭐만 있냐면 사랑이 아닌, 헌신이 아닌, 섬김이 아닌 거래만 있습니다.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넌 나한테 이거 줘.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서로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서로 섬기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하나님께 두시고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하나님께로 두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 철저히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와 저주를 온 몸과 영혼으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3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38절입니다. 자,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성전의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성소 휘장을 사람이 찢었다면 아래에서 위로 찢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친히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다는 거죠. 본래 성소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장막입니다. 성소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인간 사이에 영원한 간극과 거리와 막힌 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신뢰로 제사장은 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성소 휘장으로 막혀있던 지성소에는 제사장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매일같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기쁨도 있었겠지만 나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야.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야 하는 이 사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 휘장이 열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 성소 휘장이 활짝 열리는 날이 있었는데 그 날이 언제냐?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성소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바로 대제사장을 위한 수송아지의 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순염소의 피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립니다. 이 속죄소는 언약궤의 덮개 부분입니다. 대제사장은 수송아지의 피와 순염소의 피를 이 속죄소에 뿌리고 이 언약궤 주변을 뿌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제사장은 이런 일을 매년 반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궁극적으로 해결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은 겨우 수송아지의 피와 순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그 제사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였습니다. 이제 더는 성소 휘장이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즐거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응답받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어떤 필요가 생기면 기도하고 필요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기뻐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슬퍼하고 절망하고 기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기도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따로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저는 아내를 처음 만났던 날에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첫 만남을 가졌는데 아내가 나한테 어떤 선물을 줄까? 아내가 나에게 오늘 밥을 살까? 커피값을 낼까?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무엇이 목적이었냐면은 아내를 만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그 여자를 만나는 그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에 저 혼자서 3시간에서 4시간을 혼자서 떠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혼자서 3시간, 4시간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았는지 저 혼자서 그렇게 3, 4시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실컷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될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에 우리는요, 기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어제처럼 살아간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새로운 내일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대하는 것도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일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일평생 5만 번 이상 기도했으니까 가능하지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습니까? 최소 5만 번, 10만 번 기도했으니까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일평생 5만 번을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작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방식이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다면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가 어려운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재물을 요구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송아지의 피를 요구하셨습니까? 염소와 양의 피를 요구하셨습니까? 비둘기의 피를 요구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기도한다고 박해받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기도한다 그래서 경찰이 잡아갑니까?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릎을 꿇고 우리가 두 손을 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들으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한 가지 특이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39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우리 주님이 운명하시자 현장에 있던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이 일이 가능한 겁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